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3번 또는 4번 정도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초반부의 그 대화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그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렸던 기관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의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그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죠. 율법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공회의원이 아니라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을 아주 정통하게 알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려는 바리새인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한 사람이죠. 다른 유대인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언제부턴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가사처럼 그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 때문에 물을 찾잖아요. 찾다가 포기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물을 냄새를 맡고 가서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쉽게 마실 수 있습니까? 물속에는 뭐가 있어요? 입이 쩍쩍 벌어지는 악어가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 머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죠. 악어만 있나요? 주변에 그 정말 예쁘고 가냘프고 정말 함께 데리고 있고 싶은 그 사슴이 물을 먹으려고 할 때 옆에서 덮치려고 하는 사자 또는 하이에나 이런 맹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물에 관련된 기록 TV를 보게 되면은 저기를 뭐하러 가나 가면 죽는데 딱 보이거든요. 근데 사슴의 눈이 잘 안 보여서 악어가 있는데도 그 한번 핥아먹으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여요. 그러나 그 물을 마셔야만 지금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니고데모 자꾸 니네고모라고 올라오네. 켜갖고 니까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 마음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외우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해도 또 행해도 이상하게 이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찾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이 기존에 있던 다른 선지자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다른 랍비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낮에 드러내놓고 가게 되면은 바리새인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또 상류층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반대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게 되면은 자기도 어려워지고 난처해지니까 밤에 조용히 주님이 계신 곳을 물어본 다음에 조용히 가서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 거듭남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주일학교 노래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떠올랐어요. 또 부르면 안 되는데 음이 일정해갖고요. 전혀 어떤 핍박에도 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음으로만 부르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나라. 거듭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서 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불렀고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불렀고 주일학교 교사 안 했을 것 같으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고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었거든요. 구원열차하고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거부감이 없는데 율법, 하나님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율법에 통달한 바리새인이에요. 그가 주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전혀 생소한 단어였어요.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한 게 뭐예요? 아니, 사람이 늙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우리가 들으면 이거는 황당한 대답이잖아요. 다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통달하고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 전에는 한 번도 언급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니고데모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납니까? 다 늙었는데 엄마 이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이 방법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거듭남이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새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물론 이제 더 큰 의미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뜻이 있지만은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라는 것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는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특별히 모세 오경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면서 외우고 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이마에다 그를 정말 중요한 말씀을
그걸 달고 다니는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데 이것으로 죽고 끝난다면 허무하지 않은가? 그래서 선생님, 랍비, 예수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랍비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믿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중간 과정과 경험과 기쁨과 응답과 은혜가 넘치지만은 결국 이 세상에서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상 받으려고? 주실 수 있죠. 왜 예수쟁이들 저것들 이렇게 좋은 날 또 교회 안에 틀어박혀 있네? 라는 말이 들려오지만은 그래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하고 심지어 청년 때 그런 말까지 들었다니까요. 대학교 선배가 와갖고 너 아버지 둘이라며? 화가 확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 예수 믿는다며 그 뜻이거든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화가 나고 그래 나 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하면서 전도하고 해도 세상에 쩌든 선배라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참고 인내하고 집에 돌아가서 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말에 통쾌하게 이길 수 있는 언변이 없는가 괴로워하면서 성경을 또 보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몸부림을 썼으나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그 당시에는 특별히 성경 공부 책들도 없었고 그래서 기독교 서점 조그만 그 당시에 대전에 기독교 서점이 2군데 정도 3군데 정도밖에 없었는데 조그만해요. 골목으로 된 서점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얇은 거 두꺼운 거 사면은 다 못 읽으니까 얇은 거 이렇게 하면은 한 6, 7장 달린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그래갖고 물어보고 줄거 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성경 구절 써 있어요. 그럼 그거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은 그러한 교육적, 지식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갈급하잖아요. 갈급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가? 아니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와 이거였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항상 그러한 갈급함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어도 테이프를 돌려가면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막 쫓아가도 갈급함이 해결 안 되죠. 메뚜겠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암기는 돼요. 100독, 200독 말씀을 잘 아는 겁니까?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은 거죠.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착각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몇 독, 100독 독 깨지겠네. 이렇게 많이 읽어야만 자랑할 수 있고 나 이렇게 읽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꼭 바리새인처럼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내 심령에 딱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윤영식,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지금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님,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봐라, 못 알아들었네. 영식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 이어서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구나.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이미 그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되었어요. 왜 오셨지?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왜 오셨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뭐 의도로 따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사랑, 생명,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심판이 아닌 멸망이 아닌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이. 오신 것으로만 이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누가복음의 그 스타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잖아요. 누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로 오셨다.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 왜? 우리 때문에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대속물. 죄에서 벗어나려면 대가를 내놓아야 돼요. 그게 속이에요. 속. 죄에서 벗어나서 용서받으려면 죄값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놓아야 돼요. 그게 속인데 갚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도 갚을 자격도 갚을 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내줬다 이거예요. 대신 갚아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에요. 자신의 육신을, 그래서 물이죠. 대속물. 자기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100%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부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와주면서 꼭 갚아? 물론 자기 아들, 딸들에게도 안 갚으면 계속 전화하죠. 입금이 안 됐네? 아들, 입금이 안 됐네? 주지도 않고 그냥 아들 용돈. 아들이 안 주네? 며느라, 입금이 안 됐어.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피를 흘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표를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되거든요.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은혜와 감사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받고 감사는 무슨 망덕이에요? 배우 망덕이라고. 또 설교가 또 그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죄에서 자유해진 구속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회를 안 주시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을래? 라고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라 이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을래? 이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만, 그래서 믿을래? 하고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라고 물어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아요. 구속받은 자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항상 물어보잖아요. 예수 영접하셨어요? 예수 영접하셨어요? 영접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돼. 예수 이름을 어떻게 믿어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너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 이름만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키, 열쇠. 예수 이름 이외에는 결단코 어떠한 이름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첫 번째 출생,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또 혼자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실명을 얘기하면 곤란해서 말 못해요. 엄마의 이 태 속에서 똑같진 않지만은 가끔 성질 급한 사람도 일찍도 나와요. 근데 보통 10주 동안 어머니 배에서 양육이 되잖아요. 생명을 가졌지만은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로부터 많은 생명적인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잖아요. 어머니께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세상에 나가도 살 수 있겠다 할 때에 계속 엄마 배를 놓고 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죠. 요즘은 상투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남편 상투 잡고 내가 니놈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막 하면서 요즘 욕하는 부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낳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그 아기가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잖아요. 엄마 젖 또는 분유를 먹고 자라다가 이유식을 거쳐서 조금씩 성장하게 가잖아요. 엎드려서 뒤집기 할 때 좋다고 요새 유튜브 보면 맨날 애기 뒤집으면서 그걸 올려요. 좋다고. 그러다가 또 일어서면은 와 우리 애기 일어섰다고 올리죠. 걸음마 한다고 올리죠. 우리 할아버지들의 자랑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비로소 성장해서 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출생과 영적인 성장 과정도 이런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시키셨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새신자들에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 단단한 식물, 정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젖 먹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새신자 오자마자 바로 막 등짝 두드리고 성령 받으라고 난리치고 나가니까 간신히 데려왔는데 나가니까 나가고 안 오잖아요. 새신자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가정, 세상, 자기가 사는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기를 감싸 안아주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앉혀놓고 4시간, 5시간 막 그러자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막 젖 먹는 아이라니까요.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유식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이유식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배로 막 밀고 기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막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 애기 잘한다. 조금만 밀어. 또 뒤집기 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또 일어나 앉을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막 격려해줘야 돼요. 잘 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잘 못해왔던 것 같아요. 새신자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접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막 단단한 거 막 수선하고 이빨 다 부러지고 막 임플란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죠. 새신자가 왔을 때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정말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이 느껴진다고. 어저께 권사 우리 예비 권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권사님을 통해서 어머니께로부터도 받지 못했던 그 모정을 느낀다고. 그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정말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이가 단단해지고 점점 더 성장해지고 잇몸이 나고 이빨이 나고 하면서 커가는 거죠. 요즘 어떤 유치원, 유아원처럼 안 먹는다고 막 그 어린아이한테 쑤셔드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이를 막 때리잖아요. 안 잔다고. 잠이 안 오는 애기를 때려요. 재운다고. 그리고 입을 뒤집어서 막 누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 나요? 화나잖아요. 같이 느끼시죠?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 아직 오래 다녔어도 아직은 영향이 잘 가지 않아서 좀 영적으로 부족한 분들에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뉴스에 나듯이 그렇게 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잘 수 있도록 어두운 환경 만들어주고 포근한 환경 토닥토닥 하면서 자장가 불러주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막 죽을 때 되면 무서워하죠. 죽으면 끝나는데 왜 무서워해요? 신될까 봐. 안 믿으면서 자기가 죽을 때 무서워해요. 끝이 아니거든요. 왜 끝이 아니냐?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죽었어요. 죽은 영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죽은 영이 벗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죽은 영을 덮고 있는 죄를 걷어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그리고 그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죽은 영이 예수의 피 때문에 속죄받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때부터 거듭남이냐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피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고 아무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내 이름을 믿어라, 예수 이름을 믿어라라고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응답하리라, 다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정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완벽한 개혁을 이룰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지나왔던 아픔이 있잖아요. 받은 상처도 있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을 되도록이면 나불거리지 말고 조금만 더 진중하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상처받을지 기분 나빠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내가 했을 때에 다른 성도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이 위로받았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말들과 긍정적인 말들이 오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우리 생명은 죽었으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듯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로써 사람을 살리고, 말로써 사람을 위로하고, 말로써 사람을 격려하는, 이것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스스로 또 부드럽게 얘기하면 막 뒤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봐갖고 뒤틀어져도 괜찮으니까 예쁜 말을 사용해 봐요. 전현이 오늘 또 나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집사님 성도님 오셔서 오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주님의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를 서로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죄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거듭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성도들,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는, 정말 격려해주고 그들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